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뭔가를 마지막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산을 해보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망대에 세우는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 예산을 또 계산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 계산에 따라서 이 망대를 세울 것인가 세우지 아니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미미하게 12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광야에 5,000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다 먹게 하고, 여러분 거둔 것이 12바구니가 될 만큼 부스러기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씀하기를 남자만 5,000명이라 했습니다. 그 수에는 여자가 들지 아니했고 어린아이가 들지 아니했습니다. 좋게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먹고 또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신 것입니다. 큰 무리가 표적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5,000명이 먹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 생명의 떡이니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시길 내게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는 말하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어렵도다. 그러면서 예수님 주위를 다 떠납니다.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을 위해서는 그들은 달려왔지만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남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모두가 육적으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온 동기가 여러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나는 신앙과 믿음을 갖고 신앙 고백을 갖고 나오신 분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권위에 의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호기심을 갖고 또 미래의 계획과 꿈을 갖고 하나님께 힘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때
군중 심리로 인해서 따라온 사람도 있었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 전부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치적인 동기를 갖고 나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노마로부터 언제 우리는 해방될까? 그래서 힘을 얻어서 우리는 해방을 생각하며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에 왜 나오셨을까? 여러분, 나는 왜 교회에 나왔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저 아내가 또 부모님이 권유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까? 많은 사람의 신앙 가운데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병이 있어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교회 나올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신앙 고백하고 나오는 분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준 높은 동기를 갖고 교회 나오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1년 또 1년 또 1년 지나면서 우리 신앙과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때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보셨습니다. 정말 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끝까지 나를 따를 수 있는 것인가?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는 다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저들의 마음을 다짐하고 싶었고 다짐받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제자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나와 끝까지 복음을 위해 같이 갈 사람인가?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십니까? 우리 찬양대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셨는데 이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러면 제자의 조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건 제자였고 제자의 조건을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가까이에서 스승을 모시는 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스승의 교훈, 스승의 삶, 모든 것을 본받고 익히는 자고 따르는 자입니다. 지식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스승의 모든 삶을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지금 주님은 저들에게 지금 오히려 질문하며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래 열심히 따르거라, 열심히 와서 배우라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동서북에 온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거운 3가지 질문과 함께 그들에게 던져주는 3가지의 제자의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가 내 제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무거운 말입니다. 어찌 보면 어폐입니다. 어폐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게 사용하여 생기는 말의 오류를 어폐라고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미워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하나를 택해야 될 때 예수님을 택할 수 있느냐? 여러분, 부모가, 처자가, 형제가, 자매가 밉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택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세상에 순교자가 있는 것입니다. 산 순교자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안에 딸이 너무나 이쁘게 생겼어요. 정말 이뻐서 수많은 남자들이 그저 따르고 또 따랐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많은 남자친구들이 생겼어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좀 나이가 더 먹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될 때 몇 명하고 결혼하나요?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몇 명하고 결혼하나요? 결혼하신 지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나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 사람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다 귀하고 귀한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 사람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 나라에 딸을 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청혼이 들어오기를 두 집에서 동시에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저 동쪽에 사는 집에서 청혼이 들어왔는데, 아이고, 어쩌면 저렇게 못생겼을까? 근데 집은 부자입니다. 부자. 돈이 많아요. 또 청이 들어왔는데, 저 서쪽 쪽에 사는 사람이 청이 들어왔는데 너무 사이가 잘생겼어요. 사이감으로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합니다. 때를 잊지 못할 만큼 가난합니다. 두 청혼을 받은 부모가 결정할 수가 없어서 딸을 불러놓고 네가 결정해보거라. 저 동쪽에 있는 청혼을 했는데 참 못생겨도 저렇게 못생겼는데 근데 너무 부자다. 그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 소매를 꺾어라. 그리고 네가 서쪽에는 너무 잘생겼는데 너무 가난하다. 그래도 그거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 소매를 걷어라. 그럼 우리는 알고 그렇게 이 일을 진행할 거다. 말을 듣자마자 이 딸이 두 쪽을 다 걷어버렸어요. 오른쪽 왼쪽을 다 해서 부모가 이게 무슨 까닭인가 물어봤더니 어머니 아버님 동쪽 집에 가서는 밥을 먹고 서쪽 집에 가서는 잠을 자렵니다. 여러분,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미워서가 아닙니다. 싫어서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네가 나를 택할 수 있겠느냐? 부모가 미운 것이 아닙니다. 싫은 것이 아닙니다. 다 사랑할 수가 없는 최종적인 단계에 너는 나를 선택할 수 있겠느냐? 제자의 조건입니다. 이런 각오 없이는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한다는 의미와 그 속에 감춰주는 주님의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나를 제일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사랑은 자기의 목숨이요, 부모요, 처자요, 형제요, 자매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도 사랑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자매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잘못 본 것입니다.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미워서가 아니라 싫어서가 아니라 저는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어려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조건을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따르겠는가? 우리는 자꾸 십자가라는 것은 무거운 것입니다.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다 벗으려고만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 십자가를 다 벗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이 십자가를 벗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지는 자가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주님 십자가 아닙니다. 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내 목에 태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유, 우리 집은 우리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싫어서 내 십자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 아이고, 남편이 십자가다. 여러분들은 자식들이 말일 부모의 마음에 흡하게 하나요? 아이고, 자식이 십자가다, 자식이. 회사에 나가면 참 보기 싫은 상사가 또 있는데, 아이고, 저건 나의 원수고 나의 십자가다. 이웃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유, 저 인간이 나의 십자가다. 그거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짊어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 문중에 선교사로 왔지. 그래, 십자가가 내려놓으려는 것에서 짊어지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보기 싫은 상사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여러분,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해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벗어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거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주님의 사랑으로 짊어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 영혼의 기쁨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밖에 있는 33절을 봅니다.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애착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너무나 세상적인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명예도, 직위도, 내가 하는 취미도, 사업도, 그걸 놓을 줄 알 때 진정한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의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소유가 와야 됩니다. 건강도, 취미도, 물질도, 사업도, 명예도 그 다음이라. 이것 때문에 주님이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로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데는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미신적이고 주술적이고, 어떻게 보면 도깨비 방맹이를 두드리는 것처럼 뭐 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한 모독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얻고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모든 것을 미워할 만큼 큰 가치가 있다고 믿을 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만한 가치가 있고, 모든 것을 버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라, 십자가를 지라, 버리라. 주님의 영생과 천국을 생각하니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망대 비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망대를 짓는데 충분한 예산, 충분한 돈이 있는지 너희들이 개선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믿는 것이 저 훗날 주님 안에서의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얻는 것, 개선하지 않겠느냐? 그걸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다시 한번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자가 먼저 필요한 예산을 계산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만약 이런 생각 없이 시작했다가 중간에 다 모든 것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망대의 가치가 있고, 이것을 지은 후에 어떤 이득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다 계산하고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그걸 보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확실해졌을 때 너희들이 버리고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천국의 주님의 영생을, 그날의 왕노로 탈 것을 생각하며 너희들 계산해보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한번 계산해봐라.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천국의 영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계산해보고 미워할 가치가 있습니다. 버릴 만한 가치가 영생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만한 하나님의 가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결코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엄청난 가치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천년 왕국에서 왕노로 탈 것입니다. 충분히 지불할 대가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 다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또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다가 낙심하고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으로 가고 중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것처럼 너희들 한번 계산해봐라. 천국의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시작했으면 끝까지 따라 내 제자가 되거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망대를 짓는 것처럼 그리해라. 여러분, 망대를 지을 때는 공개적으로 짓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다 알아요. 여러분, 이곳에 우리 안동 서부교회를 질 때 지나가는 사람이 다 알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을 때 공개적으로 믿어라, 그 말입니다. 난 크리스찬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 마음으로 믿고 은근히 믿고.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일날은 안 되겠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술, 담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는 사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분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철저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조건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주님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라 할지라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순종한 만큼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순종한 것만큼 은혜가 옵니다. 은혜는 능력이요, 은혜는 행복이요, 은혜는 기쁨입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행복해집니다. 내가 10% 순종하면 10% 행복합니다. 내가 50% 순종하면 50% 행복합니다. 내가 100% 순종하면 100% 행복해지는 주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들, 여러분, 그가 운동을 하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그들은 24시간 생각하고 연습하고 또 생각하고 공부하고. 여러분, 하다못해 골프를 치는 사람도 가서 연습하고 집에 들어오면 연구하고 잠을 자면서 또 꿈을 꾸고 24시간 합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또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소유를 버리며 주님을 따라가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망대가 중간에 중단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의 특권은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이 망대가 완성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와 이르는 종을 갖고 하나님을 따르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따라서 망대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결단하겠습니다. 다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 이런 축복, 하나님을 위해서 관계도 미워하고 소유도 버리고 내 십자가도 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 이런 신앙, 이런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계산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 인생의 1순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상대화하며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위해 주의 영광과 능력과 주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계산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대가 지불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갈 때 하나님의 영광, 능력,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